예, 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모든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네, 오늘 우리 반주자 우리 방은희 집사님 거의 피아노를 오케스트라 소리가 나게끔 연주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어떤 분은 연주할 때 이렇게 조금 같은 연주인데 조금 비는 소리가 있고 어떤 분은 오히려 그 피아노 연주지만 꽉 채워서 연주를 하는 분이 있는데 오늘 우리 박은혜 집사님이 아주 연주가 꽉 차가지고 은혜가 됐습니다. 우리 성가대도 또 그에 못지않게 아름다운 찬양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 신앙을 채워주는 그게 뭐냐, 우리 이렇게 합력하여서 아름다운 화음을 이루었는데 오늘 우리 성도들도 이렇게 많은 분들이 모여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데 우리 믿음을 꽉 채워주는, 우리 믿음 안에 채워져야 될 것이 부활의 신앙입니다. 이 부활의 신앙이 없는 믿음은 사실은 안고 없는 찐빵 같아서 얼마 못 가서 금방 사라지는 믿음이에요. 우리 내수동 교회를 단유하고 있는 박지용 목사님이 쓴 글입니다. 대왕 알렉산더의 꿈은 온 세계를 정복하는 것입니다. 누구도 이 대왕의 길을 막을 사람이 없었습니다. 알렉산더는 지금까지도 유럽과 아시아와 아프리카를 정복한 유일한 왕입니다. 이 알렉산더 대왕이 인도를 정복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이 대왕이 이제 인도를 넘어서 이제 중국으로 이렇게 이제 점점 동쪽으로 올 계획을 세웠는데 그 길을 접게 만든 인물이 있었으니 다름 아닌 그의 부하들이었습니다. 부하들이 이 알렉산더 대왕이 인도를 전쟁할 준비를 할 때 이런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세계를 정복하는 것은 대왕님의 꿈이지만 우리들의 꿈은 아닙니다. 우리는 대왕님을 따라 모든 것을 얻었지만 정작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습니다. 이 누구도 막을 수 없는 알렉산더 대왕이지만요, 그의 길을 가로막은 사람은 다름 아닌 그의 부하들, 결국은 그 말을 듣고 마음을 돌렸다고 합니다. 여기 모든 것을 얻었지만 가진 것이 없다라고 하는 이 말은 우리 인생의 아주 중요한 본질을 관통하는 말입니다. 수많은 땅을 정복하고 많은 땅을 가졌지만 정작 이 전쟁, 계속 끊임없는 전쟁을 통해서 정말 가져야 될 것을 가질 수 없는, 가족을 떠나야 되죠. 그리고 전쟁에서 이제 내일을 알 수 없는 인생, 그리고 목숨을 걸어야 돼서 이제 정말로 가진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바로 그 인생의 본질을 관통하는 말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와 반대되는 고백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 오늘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6장 10절에서 다음과 같은 고백을 했습니다.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은 오늘 그가 전한 복음, 그 복음에 담겨져 있는 부활신앙으로 인한 고백입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 부활신앙을 경험하고 있고 사도 바울도 이 부활신앙으로 인해서 그가 여러 번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의 복음이 능력 있는 것은 죽음을 뛰어넘는 이 부활신앙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지금도 무신론자들은 부활이 없다고 말하고 심지어 신은 죽었다라고 이 두려워하지 않고 하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 안에는 사람의 마음 안에는 믿음이라고 하는 본질이 있고요. 사람은 하나님을, 신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어요. 여기서 신이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고 우리 마음에는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는데 그 마음을, 양심을 속이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누가 돌을 옮겼는가라고 하는 책을 쓴 프랭크 모리슨이라고 하는 인물이 있습니다. 누가 돌을 옮겼는가? 이 돌은 예수님의 무덤의 돌을 누가 옮겼냐? 이게 사람이 옮겼는지 누가 옮겼는지 궁금했다는 거예요. 이 프랭크 모리슨은 무신론자, 회의론자입니다. 예수님을 부인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거짓말이다 라는 걸 밝혀내기 위해서 누가 돌을 옮겼냐라는 책을 썼어요. 그런데 그가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을 연구하면서 부활이 거짓말이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려고 했는데 오히려 반대로 결론은 뭐냐? 예수님의 부활은 사실이었다는 결론을 내립니다. 무신론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예수님의 부활이 진짜라는 사실을 증명하고 말았어요. 예수님의 부활을 부인하면 부인할수록 점점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라는 증거만 눈에 들어왔던 것이죠. 첫 번째는요, 예수님의 부활로 인해서 안식일을 지켰던 유대인들이 이 부활의 주일을 목숨을 걸고 지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는 유대교에서 출교하기로 결정했다는 거예요. 이 출교라는 말은요, 무시무시한 말입니다. 유대인이 유대인 공동체에서 쫓겨나면 더 이상 보호를 받지를 못해요. 이 단순히 지켜준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유대인의 기업, 그들이 가지고 있는 기업은 하나님의 기업인데 이 기업으로부터, 총애로부터 떨어져 나간다는 것은 그거는 죽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음을 불사하고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고 주일을 지키는 성도가 되었습니다. 두 번째는요,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방인들도 예수님을 믿고 주일을 지킵니다. 그리고 이방신을 섬기지 않고 예수님을 섬김으로써 수많은 박해와 고난을 받았어요. 이게 부활이 진짜가 아니라면 이럴 수가 없다는 증거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초대교회가 바로 이 부활 신앙을 믿고 맹수와 칼 앞에서 담대하게 순교했다는 사실이에요. 부활이 없으면 이 죽음을 감당할 수 없는 것인데 이 성도들이요, 부활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순교의 각오로 신앙생활을 했다는 겁니다. 네 번째는요, 이 초대교회의 신앙, 이 부활 신앙이 지금도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전파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때나 지금이나 사람은 오직 진리를 통해서만 목숨을 걸 수 있습니다. 사람은 거짓말로 목숨을 걸 수가 없어요. 거짓을 위해서 목숨을 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거짓말을 하고 이게 숨겨도요, 결국은 거짓말을 한 사람은 그 거짓말을 위해서 목숨 거는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 반드시 진실은 드러나게 돼 있고 정의는 승리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예나 지금이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진리가 아니라면 예수님을 위해서 죽을 수 있는 존재는 없습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아무리 위대해도 그의 부하가 그와 함께하지 못하면 대왕이 인도의 길을 포기하는 것처럼 오늘 예수님의 부활이 진리가 아니라면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따를 수가 없는 것이죠. 모리스는 이러한 역사적인 정황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이 진리라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런 증거들을 가지고 우리 예수님 부활을 믿는 게 아니라 우리는 보지 않고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따르는 거룩한 성도가 된 줄로 믿습니다. 보지 않고 믿는 게 복되다고 하셨기 때문이에요. 이번 수건가대학의 강사로 오시는 이정은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도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신앙을 깊이 경험한 분이에요. 원래 이 이정은 목사님이 법명이 원각이라고 하는 스님입니다. 아주 젊을 때부터 이 불교에 심취를 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학사는 불교를 전공했어요. 동국대 불교학과를 나오시고 이 또 석사 박사는 다 법을 공부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울산대 법학과 교수 시절에 기독교를 너무 미워해서 기독교 박해하는 일에 몰두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2007년도 교수 시절에 교회를 어떻게 하면 무너뜨릴까? 교회를 어떻게 하면 비판할 수 있을까? 그래서 기독교 방송을 들었다고 합니다. 적을 알아야 이제 적을 비판할 수 있으니까 기독교 방송을 열심히 들으셨어요. 그 방송에서 어떤 목사님의 설교를 듣다가 깊은 회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 목사님의 고백인데요. 어떤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평상시처럼 그 목사님을 조롱하고 싶어서 너나 잘하세요 라고 그 마음이 그렇게 이제 그 마음에 있는 거를 입으로 고백하려고 했는데 입이 갑자기 굳어졌다는 거예요. 그때 입이 굳어지면서 그때 상황을 표현하기를 번개 맞은 것 같은 경험을 했다. 뭐 물리적인 번개를 맞은 게 아니라 완전히 영적으로 사로잡혀서 성령님의 이 회심, 강력한 임재를 경험하고 이 혀가 굳어지고 몸이 굳어지는 경험을 하신 거예요. 그때 이 목사님 마음에 들어온 생각이 뭐냐? 나는 꼼짝없이 죽었다. 그래서 그 밤에 이분이 그래도 말씀을 들은 거잖아요. 말씀을 들은 가락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지 않았지만 꼼짝없이 하나님이 나를 심판하고 계시는 것을 알게 되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나를 살려달라고. 그 밤에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고 영광의 아침을 맞이하게 됩니다. 마치 부활의 아침을 맞이한 것처럼 목사님이 거듭나서 영광의 아침을 맞이하는데 마침 이 목사님 문 열고 새벽 아침을 바라보는데 똥개 한 마리가 지나가더래요. 근데 그 똥개가 지나가는데 그 개가 어찌나 아름다운지, 하나님이 창조하신 아름다운 피조물이다 해서 똥개를 찬양했다는 거 아니에요. 이 목사님 만나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요. 이 목사님은 감성이 풍부한 분이 아니에요. 논리적인 분이고 이성적인 분이고 뭐 감성 이런 거를 느끼는 분이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영접하고 난 뒤에 그 바라보는 모든 것들이 너무너무 사랑스럽고 아름답게 보였다는 거. 그것은 이분의 마음이 아니라 성령님이 만져주셨기 때문에 오늘 그러한 마음이 심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을 영접할 때에 우리가 새 생명의 역사가 넘쳐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이 목사님이요 완전히 기독교를 완전히 막 비판하고 막 어떻게 하면 무너뜨릴까 했던 이 목사님이 그 해에 세례를 받고 지금 목사님이 되셔가지고 오늘 이제 우리 이제 다음 주에 있을 수건과대에 오셔가지고 강사하신다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목사님이 올해도 스케줄이 엄청 많습니다. 근데 다 막 큰 교회에서 부르셔가지고 막 3,000명, 4,000명 뭐 이런 교회 세미나 다니세요. 그런데 우리 지금 수건과대에 올해 오시면 세 번째인가요, 네 번째인가요? 네 번째 오시는 것 같기도 하고. 어쨌든 우리 세미나가 결코 이렇게 강사 목사님 모시기가 편안한 세미나가 아니에요. 지하에 습한 데에서 그게 컴컴하고 그리고 뭐 목사님들 사모님들 올해는 이제 한 90분 정도 오시는데 규모나 어떤 상황을 보면 이 강사 목사님이 선뜻 오겠다고 하실 만한 세미나가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런데 왜 오시는 것이냐?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 예수님이 원하시는 곳이라면 어디든 가겠다라고 하는 바로 그 은혜가 있기 때문에 함께 이 사역에 동참해 주시는 줄 깨닫습니다. 부활의 능력, 부활의 생명이 있을 때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도 보면 사도 바울도 예수님을 만나서 사도가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도 이 육체적으로 보면 엄청난 사람이에요. 그러나 오늘 사도 바울은 자신의 인간의 자격을 자랑하지 않고 자신의 사도의 자격인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합니다. 근데 이 예수 그리스도를, 사도의 자격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할 때 사도 바울이 사실 이 사도의 자격 때문에 의심을 받습니다. 사도의 자격이라 하면 첫 번째는 예수님이 택하시고 직접 가르침을 받은 제자여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직접 눈으로 목격한 사람이어야 하는 것이에요. 12제자 중에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직접 가르침을 받았지만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보지 못하고 예수님을 판자가 되어서 스스로 목을 맸습니다. 이 가룟 유다를 대신해서 그 자격이 있는 마띠아라고 하는 제자를 제비 뽑아서 12사도 중에 하나가 되게 했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이 마띠아, 사도로 뽑힌 마띠아도 있지만 오히려 성경은 오늘 사도 바울을 제비 뽑아 사도가 되지 아니하고 자격이 부족하다 할지라도 오늘 예수님의 택함을 받은 바울을 사도라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원래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교회를 핍박하고 성도를 잡아 죽이는 일을 하던 사람이에요. 그가 교회를 핍박하러 다메섹으로 내려갈 때 예수님을 만나서 그의 눈이 멀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이 사흘 동안 식음을 전폐하고 끙끙 앓고 있는 이 사도 바울을 위해서 경건한 제자 아나니아를 보냅니다.
그때 아나니아에게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이 누구냐? 이 자격, 사도 바울의 자격이 무엇이고 사도 바울이 누구냐? 사도행전 9장 15절에서 16절의 말씀이에요.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오늘 자격으로만 보면 사도 바울은 사도라 부르심을 받기가 어려울 수 있어요. 자격만 놓고 보면 그렇습니다. 그러나 오늘 사도 바울이 세운 고린도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해서 고린도 교회가 세워졌고, 적어도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교회가 되었으니 바울의 사도권을 인정해야 했어요. 그런데 오늘 고린도 교회는 이 사도 바울의 자격을 의심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잘못된 것이냐? 무조건 잘못됐다고 볼 수가 없어요. 우리가 믿음이 맹목이면 믿음이 아니듯이 오늘 우리의 믿음에도 회의와 의심이 있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확신한 것에 거하기 위해서 반드시 우리 믿음에는 검증,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고 우리 믿음을 점검할 필요가 있어요. 의심이 좋은 것은 아니지만 오늘 바울의 사도권이 어디서 오는지 확인하는 계기가 되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은혜로 받을 말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어떤 큰 교회 가면요, 그 큰 교회에 슬로건 3가지가 있습니다. 십자가를 의지하는 교회,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 그리고 마지막에 보면 상식이 통하는 교회예요. 상식이 통하는 교회. 신령한 것을 추구해서 도저히 사람이 이해할 수 없는 일만 하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 동시에 상식, 인간이 이해할 수 있고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돼야 된다. 우리가 천사의 방언을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는 이상한 말만 하다 끝나면 그 방언은 헛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1만 마디 방언보다 주의 말씀을 깨달아서 가르치는 5마디 말이 더 귀하다고 말한 것처럼 상식이 통해야 돼요. 복음은 상식이 통해야 되는 거예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돌릴 수 있는 이 상식이 통하는 교회가 되지 않으면 그들만의 교회가 되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의심이 좋은 것은 아니지만 오늘 이 바울의 사도권을 확인할 때에 오늘 고린도 교회가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임을 회복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바울의 사도권이 어디에서 오고 바울이 전한 복음이 어디에서 오는지를 지금 바울이 교회 성도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한번 15장 3절에서 8절의 말씀을, 그리고 이 교회가 받은 복음이 오늘 우리에게도 전파된 복음이에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아멘. 분명 사도 바울이 받은 복음은 주께로 받은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교회를 핍박하러 갈 때에 예수님이 사도 바울을 만나 주셨어요. 그때는 사울이었죠.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할 때에 주여 느시오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이후로도 사도 바울은 여러 번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여러 계시를, 수많은 계시를 받았어요. 여러 사도들보다 훨씬 더 많은 계시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3층천까지도 다녀왔어요. 그가 몸 안에 있었든지 몸 밖에 있었든지 알지 못하거니와 그의 몸이 직접 갔는지 아니면 그의 영혼이 갔는지는 알지 못하지만 그는 분명 하나님의 나라 3층천을 보고 왔습니다. 그 정도로 신령하고 놀라운 은사, 계시의 은사를 받았지만 사도 바울의 고백이 뭐죠? 내가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나에게 육체의 가시를 주셨도다. 내가 이 가시가 너무 무거워서 하나님께 3번 걷어가시기를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응답해 주셨다고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사도로서 쓰임 받을 때 그가 원하고 바라고 소망하는 게 다 이루어졌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는
그가 원하고 바라고 소망하는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험을 훨씬 더 많이 했어요. 파선하고 돌 맞고 매 맞고 비방받고 욕먹고 배고픔과 자지 못함과 수고로움과 애씀과 그 수많은 일들 가운데 되지 아니함을, 복음을 전할 때 그것이 이루어지지 아니함을 훨씬 더 많이 경험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되어지는 것을만 바라지만 사도 바울은 되어지지 않을 때조차 이 계시와 수많은 환상을 경험하면서 동시에 육체의 가시를 얻었을 때에 주님께서 바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육체의 가시가 내 은혜라는 거예요. 그것으로 족하다, 만족하는, 감사. 어느 누가 육체의 가시를 가진 것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것이 하나님의 은사로 받고 감사했다는 거예요. 왜요?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해, 너무 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나를 가르치는, 나를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사다. 여러분, 은사는 무슨 치유, 병 고침과 그리고 귀신 쫓아낸만 은사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어요. 육체의 가시가 뭐죠? 오히려 낫기를, 이것이 고쳐지기를 기도했지만 그것이 고쳐지지 아니할 때에 그것이 하나님 주신 은사로 받아들이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우리가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은 주께 받은 것이에요. 예수님이 게바에게 보이시고 그 후에 12 제자에게 보이시고 그 후에 가르치셨던 500여 제자들에게도 보여주셨습니다. 이제 이 고린도 교회의 복음을 전할 때 그 중에는 살아있는 사람도 있고 나이가 많아서 예수님 믿고 잠이 든 자도 있어요. 죽은 것이 아니라 잠이 든 것이죠. 왜요? 예수님이 부활이요 생명이시기 때문에. 그 후에 주의 형제인 야고보에게도 보여주셨고 다시 맨 마중에, 맨 마지막 때는 만삭되지 못한 사도 바울에게도 나타나셨습니다. 여기서 이 만삭되지 못했다는 것은 이 사도 바울이, 제가 그런 얘기도 들었어요. 사도 바울이 팔싹둥이나 칠싹둥이였을 거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이건 육체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사도 바울은 고백하잖아요. 내가 주님을 알지 못해서 교회를 핍박하던 자였다. 복음으로 온전히 잉태되지 못했다는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3년 반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지 못하고 교회를 핍박했던 바로 그 온전한 복음, 예수님의 말씀을 온전히 받아보지 못한 그 만삭되지 못한, 복음으로 만삭되지 못한 자신의 자격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 예수님 부인하고 교회를 핍박했던 이 과거로 인해서 오히려 사도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게 된 것이에요. 교회를 핍박했던 자가 핍박받는 자가 될 수 있는 거. 왜요? 그가 핍박을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미 그것을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담대하게 이 핍박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오늘 이처럼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예수님을 부인하고 교회를 핍박했던 사도 바울이 도리어 모든 사도보다 훨씬 수고할 수 있었던 이유,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오늘 부활의 생명도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것입니다. 자, 오늘 이제 그래서 모든 사도보다 더욱 수고했으나 오늘 이 사도 바울이 주장하는 사도권의 오늘 핵심, 그리고 오늘 고린도 교회가 받은 복음의 핵심이 무엇인지 우리 한번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 15절의 말씀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가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함에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그러므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아멘. 오늘 우리가 부활신앙을 믿지 않는 믿음은요, 윤리나 도덕입니다. 이게 신앙이 아니에요. 이건 신앙이 아니고 그냥 윤리나 도덕이에요. 그래서 많은 우리 성도들이
이 부활신앙이 아니라 윤리적 신앙, 도덕적 신앙을 사는 분들이 더러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실천. 하나님 말씀 실천하고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그거에 대한 고민에만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실천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는 죽은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산 자이고 오늘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높아지시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우리 몸에 담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의 실천은 예수의 생명이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기 위함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실천할 때 어떻게 살 것인가,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 나는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 그게 아니고 나를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나타내기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정훈 목사님이 예수님 나타내려고 사는 거라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성도님들도 적어도 우리 장민교회 성도라 하면 우리 성도들에게서 예수님의 생명이 나타나는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게 어떻게 나타날 수 있죠? 그게 어떻게 나타날 수 있어요? 예수님의 생명이 어떻게 나타날 수 있어요? 부활의 생명,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면 되는 거예요. 이걸 안 믿는 분들이 많다니까요. 우리가 다 믿는데 이건 안 믿는 분들이 있어요. 이걸 잘 생각 안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꾸 도덕, 윤리만 따지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는 윤리가 아니고 도덕이 아닙니다. 우리는 부활의 생명,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을 가진 성도가 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존 파이퍼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부활을 믿는 성도들에게 나타나는 5가지 능력이 무엇인지 이분이 얘기하셨습니다. 첫째,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면 우리 믿음의 능력이 나타나요. 의의를 얻게 돼요. 두 번째는요, 다시는 죄와 사망이 우리 몸을 주장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죽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자유롭게 되어서 잠이 드는 거예요. 셋째, 이 죽음을 이기는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게 됩니다. 그래서 잠이 드는 거예요. 우리 이제 장래가요, 죽은 게 아니고 부활의 씨앗을 품고 잠이 드신 것을 감사하는 시간이 되는 거예요. 이번 우리 이성원 집사님 장례식이 그 은혜를 크게 누렸지 않습니까? 네 번째는요, 부활의 믿음을 가진 성도들에게 성령께서 부활의 능력을 한량없이 부어 주십니다. 5번째, 마지막으로 우리 부활하신 주님과 세세토록 왕노릇하게 되는 거예요. 이 부활의 생명이 있는 자가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복음을 진리로 믿을 때 우리 주의 죽으심과 주의 부활을 믿는 성도들이 되는 것이에요. 예루살렘 교회는 주의 부활을 눈으로 보고 귀로 믿은 사람들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지 않고, 눈으로 보지 않고 귀로 듣지 않고 믿은 교회예요. 사람들은 보고 들은 것을 믿기도 하지만 보지 않고 듣지 않아도 믿을 수 있는 존재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은 진리를 원하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은혜와 진리가 되십니다. 이 부활의 능력과 영생의 기쁨을 갖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에 함께 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를 당하셨나? 결국은 날 위해 죽으신 거예요.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은 나를 위한 것이에요. 왜냐하면 주님은 하나님이시기, 살아계신 하나님, 영존하신 아버지이신데 뭐하러 죽으실 필요가 있습니까? 주님이 죽으신 이유는 우리 때문이고요. 주님이 다시 살아나시는 이유도 우리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의 죽으심과 주의 부활을 부인하는 것은 결국은 나는 아무 가치가 없는 존재라는 것을 확인하는 것밖에 안 돼요. 그런데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위해 다시 사셨다는 이 사실을 알게 되면요, 저도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그 은혜를 깊이 체험하고 회심의 체험을 했었던 그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의 죽으심이 나 때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기 때문이에요. 오늘 주의 죽으심과 부활을 인정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찬양하는 우리 성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 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보혈 흘렸네. 주 십자가 못 박히
십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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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는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우리 다시 한번 만왕의 왕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 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에 그 보혈 흘렸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는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3절입니다. 늘 울어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이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는데 우리 형제들만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늘 울어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이름 쓰리. 우리 자매들만 찬양할까요? 늘 울어도 주님께 바쳐서 주의 이름 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는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는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는 밝았네 내 기쁨 영원하도.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더 찬양합니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는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 창민교회 상식이 있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신령한 은사를 추구한다고 한다면 그와 반대되는 상식이 통하는 교회, 영적인 균형과 육적인 균형을 맞출 수 있는 교회 되기를 원하는데 그 중심은 뭐냐? 진리라는 거예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는데 이 진리는 무엇입니까?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은혜와 진리가 되신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주신 이 모든 은사와 부르심에 후회가 없도록 우리 주 이름 부르며 그러며 주의 십자가를 찬양하는 우리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 이름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만왕의 왕이 되신 내 주께서 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셨나이까. 오늘 나를 위하여 하나님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죄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사오니 오늘 우리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다시 살아나는 부활의 생명을 가진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로부터는 죽고 하나님 의로 살아나는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내 몸에 예수의 죽음을 짊어지면 또한 예수의 생명이 내 몸에 나타나게 하여 주시기 위하여 오늘 이 부활의 신앙에 참여하는 성도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위하여 심히 큰 능력은 주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박해를 받아도 죽지 아니하며 거꾸로 트림을 당하여도 아버지 안에 넘어지지 아니하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생명의 능력, 이 부활의 능력, 죽음을 이기고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우리 몸에 짊어지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멍에를 함께 매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서로 사랑으로 종노릇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장민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24일 수건과 대회를 잘 감당하게 하시고, 우리 장민교회를 잘 감당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맡기신 하나님 사명을 잘 감당케 하셔서 이 나라와 민족과 온 세계 열방을 섬길 수 있는 아름다운 재단, 복 있는 재단, 하나님이 부르시는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은혜의 재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수고하고 애쓰는 종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수건과 대회를 위하여 일찍 출발하는 선발대, 아버지 하나님 또 후발대, 그리고 하나님 우리 문den교회에서 아버지 하나님 합심하여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오니 오직 주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고, 한 사명 한 부르심 한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환우들을 고쳐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마음이 상한 자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아버지 은혜를 구하는 자들에게 한량없는 은혜와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셔서 이때에 어두워가는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시고, 다시 한번 예수님의 생명이 온 세계에 나타나게 하시고, 생명과 능력이 가득한 성도들로 삼아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받은 복음은 주께 받은 것입니다. 주님께서 친히 자신의 부활을 증거하시고 하나님 부르신 자들을 통하여서 은혜를 주시오니, 예수님의 제자 되게 하시고 예수님의 부르심에, 예수님이 주시는 은사와 부르심에 후회가 없도록 하나님 자신이 맡은 믿음, 자신이 맡겨진 자리를 잘 지킬 수 있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24회 수건과 대화를 준비합니다. 하나님 좋은 일기 주시고, 또 하나님 아름다운 봉사자들을 세워주시고, 또 하나님 은혜를 구하는 목사님과 사모님들, 그리고 하나님 정말로 엎드려서 강의를 준비하는 모든 강사님들, 하나님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고, 이번 세미나를 통하여 예수님의 부활과 예수님의 능력이 임하시는 세미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장민교회 온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수건과 대화의 정신이 우리 장민교회에 널리 퍼지게 하셔서 성도가 서로가 서로의 발을 씻어주며 섬기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주의 나라 주의 의를 위하여 쓰임받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우들 고쳐주시고 부르심에 하나님 항상 응답할 수 있는 성도 되게 하심에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